지난달 17일에 서초동에 위치한 어떤 한 노래방과 주점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수차례 칼에 찔려서 죽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사건을 들어서 그냥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라고 매스컴에 한동안 오르내리며 갑론을박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라고 하여서 여러 여성학자들, 심리학자들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을 이 남성과 여성의 대립관계로 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 속에서 그 범죄자는 2008년부터 4차례나 조현병으로 입원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살인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말세에 일어나는 그 징조들처럼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이 세상에 많은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말세에 당연히 일어나는 징조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보다 이런 흉악한 범죄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범죄 때문에 위협을 더 많이 느끼게 되셨나요? 어떠신가요? 지난달 같은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20일 날 서울에서 서울 디지털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들을 불러서 포럼을 하는, 이틀 동안 진행하는 그런 그 행사였습니다. 둘째 날 기조연설을 맡았던 그 스티븐 핑커라는 교수가 왔는데요. 네, 이분입니다. 똑똑하면서 잘생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미국에도 이런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티븐 핑커가 한국에 와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본성의 더 나은 천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우리 인류가 점점 살기 좋아지고 점점 이 악한 범죄가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분이 그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먼저 제시를 합니다. 영국에 관한 거고 또 세계에 관한 그런 데이터인데요. 살인이 일어나는, 살인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숫자를 한번 세어본 겁니다. 통계 자료로 한번 찾아본 겁니다. 실제적인 통계 자료가 그렇게 오랜 옛날부터 있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 800년, 1200년대부터 통계 자료를 찾을 수 있어서 1200년대부터의 통계를 통해서 한 2000년까지 통계를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저 그래프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우리 1200년대쯤 되어지는 그곳에는 이 10만 명당 그 살인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거의 100명에 육박합니다. 90명, 80명까지 1200년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인으로 죽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대 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1명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살인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는 주변에 살인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 살인으로 죽는 사람들은요, 급격히 그 인원수가 줄어서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는 1명, 아니 혹은 그 미만으로 죽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10만 명당 해당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범죄들이 더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의 통계도 한번 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있는데요, 이것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서부터는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요 거의 없습니다. 40년 이후서부터는 이제 거의 평화의 시대가 온 것이지요. 60년, 70년 동안 거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물론 시민 내전들이 조금 일어나기도 하고 이라크에 있는 반군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사시대에서는 사람의 전체 인구의 약 15%가 타살에 의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명은 길 가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가에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쯤 되어질까요? 그에 비하면 35분의 1 이상으로 그 확률이 훨씬 더 줄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전에 전쟁이 많았고 오히려 예전이 더 위험했었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이제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린아이들의 동화 중에서 백설공주라는 동화를 잘 아시죠? 백설공주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백설공주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백설공주가 왕자님을 만나서 아주 평화롭게 잘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였던 계모였던 그 왕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왕비의 최후가 어떻게 되냐면 형벌을 내리는데요. 어떤 형벌을 내리냐면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로 만든 구두를 신겨서 죽을 때까지 춤을 추도록 했답니다. 굉장히 잔인하지 않나요? 이 아이들 동화의 결말이 그렇게 끝납니다. 예전 고전에는 사람을 죽일 때 그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콩쥐 팥쥐를 아시나요? 네, 콩쥐와 팥쥐가 있어서 팥쥐와 팥쥐 엄마가 콩쥐를 굉장히 괴롭혔지요.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콩쥐가 마을 현님과 결혼하게 되어서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팥쥐가 이를 시기해서 그만 가서 콩쥐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콩쥐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그때 콩쥐가 다시 그 연꽃을 타고 환생을 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 팥쥐를 응징합니다. 그래서 그 고을 현님과 함께 그 팥쥐를 사형에 처하는데 팥쥐를 어떻게 죽이는지를 아십니까? 네, 그 팥쥐를 이 사지를 짐승에 묶어서 사지를 양쪽에서 당깁니다. 그래서 찢어 죽이는 그렇게 해서 팥쥐를 죽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은 팥쥐를 가지고 무슨 장을 담급니다. 무슨 젓갈을 담그는데요. 그 젓갈을 담궈서 팥쥐 엄마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팥쥐 엄마가 그 젓갈을 먹고 너무 맛있다고, 이게 도대체 뭘로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네 딸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팥쥐 엄마가 놀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게 콩쥐와 팥쥐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이런 동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런 동화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그런 처형법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느니 불에다가 화형을 하느니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처형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형도 있었습니다. 곤장 맞는 것은 우리 그 드라마에 쉽게 나오는 일 아닙니까? 무슨 일을 잘못하면 그냥 내놓고 곤장을 내려칩니다. 그런데요, 그런 태형 제도며 그런 사형 제도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형 제도를 다 없앴습니다. 유럽에서는요, 지금 유럽은 사형 제도가 존치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과 비롯해서 몇몇 나라에는 아직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 사형제도는 있는데요,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건수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거의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그 사형을, 지금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꽤 됩니다. 실제 사형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전에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어와 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말이었는데 그런 말들이 예전에는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날 시대입니다. 그만큼 사회가 좋아졌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전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훨씬 그 폭력이 줄어든 것을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고문도 줄었습니다. 이제 고문하면요 큰일 납니다. 예전에는 그냥 국가기관에서 잡아다가 그냥 족치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백하도록 만들었죠. 아니, 없는 것도 만들어냈지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런 고문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핑커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일까?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안전해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핑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스컴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 조그마한 사건들, 아니 이 끔찍한 사건들이 이 대서특필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사건들이 많아서 그것이 뉴스거리가 안 되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확률적으로 드문 일이기에 그런 일이 한 건만 일어나면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전부 다 들끓어서 그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적인 사건은 줄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은 훨씬 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서 이 범죄율이 더 많아졌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노예제도가요 1980년도 이후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쟁도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 핑커 교수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도 이 사회가 더 좋아질 것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질지 아닐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야기한 그 책에 의하면요, 우리 본성에는 늘 이 안에 악마와 천사가 있는데 지금 이 사회는 이 천사가 더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서 그 환경 때문에 이런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점점 변형되어져서 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여전히 두 개가 다 존재하는데 지금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이 서론을 길게 얘기했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그들이 처음 방문한 곳이 어디였냐면 헤롯이 살고 있는 유대의 왕궁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헤롯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있고 나의 자녀들이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서 여기서 유대인의 왕을 찾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왕을 찾거든 돌아오는 길에 꼭 나에게 이야기해줘라. 그러면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를 할 터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한 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가르쳐 주셔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지 않고 먼 곳을 돌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이 오지 않자 이제
자기의 군사들을 부릅니다. 나 이외에 어떤 사람도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는요, 이 군사를 들어서 그 베들레헴 지역에 그 동방에 왔던 그 박사들이 왔던 그 기점을 찾아서 넉넉하게 잡아 2년을 잡아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그때에 태어났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헤롯의 삶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그것이 별로 큰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헤롯이 죽인 아이들의 인원이 몇 명쯤 되었을까요? 에스라서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귀향하는 사람의 명단과 인원수가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 있는데요, 그곳에 보니까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람이 123명이었다고 합니다. 몇백 년이 지났지만 그 123명이 얼마만큼 늘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약 한 1000명쯤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구 비례로 볼 때 1000명 중에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몇 명쯤 됐을까요? 20명에서 많아야 30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한 동네에서 20명 정도의 어린아이가 죽는 사건이 그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그 책에 보면요, 이 헤롯의 그 행태들을 설명하는데, 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산헤드린 공의회의 장로들을 절반을 다 죽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다 모조리 다 숙청을 해버립니다. 사형에 처하고 나머지를 다 자기의 원하는 사람들로 다 채워 넣습니다. 그 헤롯 시대에 죽었던 그 헤롯 시대의 그 폭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요세푸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악행의 극치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그가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나의 이 죽음과 동시에 그들도 슬퍼서 곡을 하고 그들도 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병들어 누워있을 그때에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 귀족들 중에서 자녀들을 한 사람씩 다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다 잡아와서 그게 몇백 명 되는 그 사람들을요, 그 유대국에 다 한 군데 몰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가 죽는 즉시로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라. 그러면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유대 땅에 온 동네에 다 곡성이 울려 퍼질 것 아니냐. 그러면 그 곡성으로 인해서 나를 위로하고 나의 이 죽음을 그들이 슬퍼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몇백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놓을 정도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죽은 후에 그 후에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 명령을 취소시켜버려서 그런 살인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무도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행했던 그 일, 이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인 그 일은 아주 적은 일이어서 그것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그 고대에서 지금 핑커 교수가 얘기하는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감히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이 사회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핑커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을 4가지로 접는데요, 이렇게 적습니다. 첫 번째는요, 국가의 강력한 통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개인과 개인의 그 싸움에 중간에 중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면 그 보복에 대한 처벌을 국가가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 줄어들었던 것이죠. 지나가다가 누가 툭 치기만 하면 옛날에는 그냥 죽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었지요. 그것 때문에 살인이 줄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술과 산업이 발달해서 자원들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많은데 예전에는 자원이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자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여서 그것을 가져야만 됐지요.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죽이는 수고보다 내가 일해서 그것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아도 그 물건을 내가 가질 수 있으니 굳이 살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기술의 발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신기술과 그리고 여행기술이 발전되어서 우리의 시야가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저 동네에 가니까 저기는 노예제도가 없어졌네, 우리도 투쟁해서 노예제도를 없애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 세계화가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평준화되면서 그 가치들이, 인간의 가치들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것이 넓어지면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 알게 되는 이 동심원의 크기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우리 식구들만 안 다치면 됐습니다. 거기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나 우리가 아는 이 사람들의 이 동심원이 더 넓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 계신 분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피해를 가한다면 서로가 편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동심원이 커지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 살인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성의 발달입니다.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폭력하는 것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보다 서로 힘을 모으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되어서 폭력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유들이 전부 다 말이 맞습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핑크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로 폭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이 사회는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사회가 훨씬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육체적으로는 살기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요, 이 세상이 실제적으로 칼로 해서 신체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요즘은 피를 말려 죽이는 시대 같습니다. 왜요? 뭘로 하나요? 네, 이제 돈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피를 말리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가 한 군데로 치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제적인 부가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를 몇몇 사람들이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독점한 그 부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노예 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월급으로 우리 빚 갚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빚을 갚아낼 수가 없는 이런 신종 노예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매달려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 이 모든 경제적으로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 지금 이 마태가 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사회를 가운데 그 헤롯의 이 참혹한 이 진상들을 여기에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무엇에서 구원하러 오셨나요? 그런 폭력에서, 그런 살인에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 사회 가운데서 우리 인류들을 구원해 내기로 하셨습니다. 그 살인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나요? 최초의 살인은 가인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아벨을 죽이는 것이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이 살인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핑크 고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선해지거나 우리가 갑자기 착해져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는데, 여전히 악한 천사들이 있는데 단지 주변의 환경들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언제든지 그런 형편만, 그런 환경만 주어진다면 사람을 죽이고도 남는 그런 세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더 교묘하게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사회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회를 이 헤롯을 통하여서 이 마태는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에 그 사회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구원이 일어날 것, 그 사회에서 참된 희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폭력적인 시대에 알몸으로 태어나신, 그것도 어린 아이의 몸으로 아무 힘도 가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태어나셔서 그 폭력을 없애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 일생 가운데 예수님은 비폭력 운동을 감당하셨습니다. 한 번도 무력으로 대처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 다 용서하고 다 내어주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다
행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상에서 그 처형하는 그 십자가상에 자신의 몸을 다 던져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행할 수 있는 폭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무기가 그 폭력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살인과 그들의 죄악들을 이겨내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다시 살아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선으로 불의를 이길 수 있고 결국에는 이 선이 승리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온 세상을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과 비교해서 그것을 비교하는 이 헤롯의 이 영아 살해 사건을 거기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죽여야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모든 것 다 내어주고도 아니 그러고도 승리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사랑의 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시대를 여전히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폭력이 줄어들어가는 이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짓밟아야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눌러서 자기 것을 독차지해야 하는 것, 내가 가진 것 그것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눌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셨는지, 그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으로 이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셔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이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주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